반갑습니다. 복된 날, 주의 날 4월 25일 우리가 또 이렇게 귀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고 또 영상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는 보이시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름에 우리들이 응답하고 그 부름에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이여,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간절히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살아내야 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 초라해지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히 담대히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참 역사적으로 볼 때나 또 경제적, 정치적으로 볼 때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갈등들로 인해서 또 국가 간의 문제들로 인해서 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한국에 참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이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또 허락해 주셨사온데 이 백신이 잘 보급이 돼서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이 코로나를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들, 이념의 갈등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강한 국가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신이 잘 보급이 되어서 면역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념적으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통치하심과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 가운데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여 회복하게 하시며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과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은혜 나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했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해서 주의 특별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 또 아버지 일터에서 어려움 있는 가정들 기억하셔서 또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또 자녀들,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치유하심과 은혜와 회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연약한 이 공동체를 만져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아버지여 소망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저들의 삶에 주님 동행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며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예배 드리러 나아왔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십자가를 가리키며 비웃습니다. 무기력하고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만 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십자가에 시야가 묻혀버린 저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를 넘어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우리를 끌고 와서 기독교는 패배한 종교다, 더 이상 소생 가능성이 없는 죽은 종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부하고 편함은 없을지라도 십자가 너머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매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모든 국민들에게 속히 보급되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각 사람마다 처한 어려움과 고난을 속히 끝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나눔 교회를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공동체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결단의 시간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뜻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이 코로나 시대를 흔들거리지 않고 잘 또 견디며 가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귀한 주의 도구 되게 하시고 만배로 사랑하는 자들의 그 필요와 형편과 상황들을 돌아보시고 갚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 4월 25일을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지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크신 위로와 새 힘과 새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에서도 이제 큐티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5월 가정 나눔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또 같이 나눠주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꼭 아이들 거를 이제 아이들이 아마 위에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못 오신 분들은, 현장에 못 오신 분들은 저희가 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월, 6월 주3 큐티책도 저희들이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가져가시지 못한 분들은 꼭 오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9월부터 매일 30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가 이제 5월이고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5월달 가정의 달은 또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도 있고 행사도 교회적으로 하고 또 야외 모임도 나가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그런 외부적인 행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들이 가장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5월달,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기도의 중보기도 내용을 좀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또 내용도 좀 이렇게 확대해서 열방을 향한 기도, 여러 이제 주제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5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에는 저희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주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5월 한 달은 가정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성령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에 나는 있는 곳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겸손히 순종하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구절이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과 광야를 지나는 것을
두 가운데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가는 것입니까? 두 가지 다 일면이 있겠죠.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아마도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높이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성취를 더 많이 하고 정상까지 올라서 성공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높이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 보니까 그 너머에는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평지가 열려져 있고 더 큰 산이 있고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산을 오른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취업을 한다. 취업하는 것이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취업이라는 것은 정말 산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드디어 애써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아닙니까? 취업 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은 광야와도 같은 것입니다. 결혼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지금 최저입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절벽이 되는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렵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 것도 정말 산에 오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데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결혼 생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그러기 내가 뭐라 해서 결혼하지 말랬지. 결혼 생활은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결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가는 일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산에 오르는 지점과 같은 곳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는 우리가 광야에서 헤매며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이 산에 올라가는 것, 성취하는 것,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표는 이 거친 광야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광야,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를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잘 견디면서 무사히 빠져나가 결국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그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광야에서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당장 나에게 넓은 집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광야에서는 이슬을 피하고 눈붙일 수 있는 장막이 있는 것으로 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먹을 것을 쌓아놓지 못해도 얼마간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시고 또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이 광야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막막한 곳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05년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집트 시내이 반도를 지나면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그 중간에 시띠나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정말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낮에는 막 40도에서 50도까지 오르고 밤에는 5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영하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꿈을 꿔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지금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제일 이 백신 보급률이 좋아서 벌써 이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는데 언젠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성지를 같이 순례하고 광야도 한번 걸어보고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광야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가장 광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약 120년간의 그의 인생 가운데 3분의 2, 8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도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시절에 아주 독특한 경험을 하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대는 이제 힉소스족이라 그래서 요셉이 있었던 당시에 그 종족은 다 이제 없고 저 남쪽에서 누비아족이 올라와서 이집트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족은 셈족 계열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관대했지만 이 누비스족은 히브리 민족을 적대시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들이 왕성하니 우리가 저들에게 위협이 된다. 저들을 제거하자. 그래서 유아 살해를 지시합니다. 모세도 대상이 되어서 남자아이니까 죽어야만 했지만 그 부모가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락방에 숨겨서 키우다가 더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어 보냅니다. 누군가가 그 아이를 주워서 키우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작정하시고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그때 때마침 핫셉투스라고 하는 이 투툼모세 1세의 공주, 그녀는 굉장한 권력욕을 가진 그런 공주였습니다. 권력에 이제 추구를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핫셉투스가 때마침 나일강에 나와서 신성한 예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나일 신의 그 생명수로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데 그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그 갈대 바구니가 떠내려오는 것을 가져옵니다. 이 아이는 필시 히브리 아이지만 나일 신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야. 핫셉투스는 이 아이를 그저 버리지 아니하고 신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키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히브리의 종으로 커야 됐던 모세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문화와 학문과 권력이 있었던 왕국의 왕자로 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미리암의 지혜로 그 핫셉투스에게 유모를 소개해 주는데 그 유모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친모 아니겠습니까? 요게벳이 핫셉투스의 유모로 들어가 모세를 젖을 먹이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갖도록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요게벳으로부터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네가 이 왕궁에 살지만 너가 나중에 힘을 가지면 이 우리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이야. 이러한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40년 애굽의 왕자의 삶을 이제는 끝내야 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핫셉투스가 권력을 잃어버린 때부터입니다. 사실 핫셉투스는 여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 투툼모세 3세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는 핫셉투스의 왕자인 모세 역시 서로 사촌지간, 법적으로는 사촌지간이지만 이 투툼모세 3세의 정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투툼모세 3세는 틈을 노리는 거죠. 빌미만 있으면 그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억압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에게 개입을 하고 말싸움이 커져서 결국 애굽 사람을 그가 쳐서 죽이게 됩니다. 사실 애굽의 왕자가 그 평민 한두 명 죽인다고 그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야,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을 히브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때려 죽었대. 이것이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면 이거야말로
모세가 제거될 수 있는 좋은 빌미였습니다. 그는 그 즉시 이 소식이 퍼진 것을 깨닫고는 그 즉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디안 광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도망자의 시절, 이제 모세에게는 두 번째 시절이 열리는데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던, 그러나 그 왕자의 삶이 그에게 결코 편안하고 안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함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왕궁의 삶은 마음의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으로 더 어렵게 되어서 진짜 광야로 그가 망명을 떠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의 도망자가 됩니다. 그는 그때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는 미디안 광야의 한 족장이었는데 그의 양떼를 돌보는 조건으로 그의 사위가 되어서 그 밑에서 무려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되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잘 나가는 대기업의 과장이 이 사장 라인, 줄을 굳게 붙잡고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줄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입지가 좁아지고 그는 회사를 물러나가고, 그리고 어느 날 할 수 없이 생계를 위해 대리 운전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것보다도 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고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상황은, 모세는 그 전에 애굽 왕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히브리 종으로 그의 신분과 그의 삶의 현실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그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는 시종들이 자기를 옆에서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광야에서 양들을 돌봐야 되고 양들을 먹여야 되고 양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가 누구인지, 그가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게 하셔서 겸손케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신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애굽의 그 왕궁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 앞에 그도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기하학, 수학, 천문학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계속해서 그 애굽의 신들과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들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동안 자기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애굽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가 평생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자로 훈련받았던 모든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처럼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지금 그 훈련을 시키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는 이 망명 생활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나는 그저 그냥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내 힘으로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소리가 모세의 귀에 들렸겠습니까? 바로의 소리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의 소리, 아첨꾼의 소리, 종들의 소리, 또 사람들의 소리, 수많은 목소리가 거기에는 있습니다. 많은 요구가 있고 그것을 맞추며 또 지혜롭게 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참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 왕궁의 삶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저 바람 소리,
그저 새들의 울음소리, 벌레소리, 잠잠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게 되고, 잠잠히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 같은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 그저 소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에 있을 때는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늘 어떤 스트레스와 부담감 속에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본질적인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죠. 우리 어머니께서 분명히 히브리 민족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분이 계시나? 그런 신이 있나? 야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히브리 민족을 이렇게 오랜 동안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실까? 도대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야.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이 광야에서 그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준비가 됐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활활 타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그 나무에 불이 붙으니 모세가 저게 뭐지 하면서 쳐다봤는데 신기한 장면은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있게 하는 그런 완벽한 신이요 하나님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고민했던 그 질문,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제 너희 민족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 괴로움의 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왔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한 모습을 보이셨고 그분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실 일까지 알려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사실 모세가 이런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는 이미 바로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제가 어찌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저같이 무능한 자가, 저같이 죄인이, 저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저 애굽의 큰 세력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모세는 지금 엄살을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가 간들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문둥이가 났다가 문둥병이 들렸다가 끝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그가 가진 모든 두려움, 궁금함,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내 형을 너의 대언자로 보내겠다. 그를 완벽하게 준비시키시사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보내도 그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가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10가지의 재앙을 선포하며 끝까지 바로와 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세를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에게 더 큰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모세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애굽에서 살던 이제 그 삶을 다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진실된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 제도를 만들고 성막을 세워서 내가 너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광야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그 모든 중보의 사역을 모세가 감당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어떤 역사를 마쳤어요?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만들어 놔야 될 기구들, 또 제사장의 옷과 이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나서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알려주신 대로 설계했고 알려주신 대로 그것을 제작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출애굽기에 보면 후렴구가 따라다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결국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가 왜 선지자들 가운데 이슈가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던 이해하지 못하던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세 가지의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살았던 애굽의 삶이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 그곳에는 수많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가득 찬 곳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의 광야입니다. 애굽의 화려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며 열심히 살 때입니다. 인생을 산으로 생각하고 산에 오르려고 열심히 삽니다.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번 성공하려 하고 성취하려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서 살다 보면 깨닫습니다. 어느 순간은 깨달아요. 산을 하나 올랐지만 올라보니까 더 높은 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잠깐의 이 만족감, 잠깐의 성취감이 결코 나에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이 산을 올라왔어요. 어렵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더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저 산을 올라가지 않으면, 저것을 성공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영원히 불행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바로 시지푸스가 겪게 되는 저주죠.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산을 올라도 더 많이 오르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함께 휘말려서 경쟁하게 되고, 경쟁하다 보면 서로 치고 밀고 밀리고 다투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러한 이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산을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까? 열심히 오르십시오. 분명히 인생이 올라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올라가야 될 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건너가야 할, 넘어가야 할, 헤쳐나가야 될 광야가 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더 많은 부분은 광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산을 올라가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내가 광야로 걷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광야에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광야를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산도 오르고 또 광야 구간도 지났는데 산을 오르다 보니까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겠고, 오르다가 몸이 아파서 못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오르다가 길이 없어가지고 못 올라가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산을 오르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있는 곳은 다 광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이번에 경험하면서 그런 심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뭘 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마치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텃밭을 만들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우물을 파면 쉽게 물이 나옵니까? 광야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내가 잘 나가던 때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야만 됩니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는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항상 직시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진실되게 내가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지금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걸 그냥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비굴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광야가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우리가 다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인생의 어떤 또 다른 기회입니다. 광야에 없을 때는, 애굽의 왕궁 같은 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애굽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에 불과해요.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는 히브리 민족의 신에 불과해요. 그런데 광야에 오면은, 광야에는 아무런 신이 없습니다.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소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되는 때가 바로 광야의 때입니다. 그동안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만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주저앉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광야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도 주시고 시띠나무 그늘도 주시고 또 안 보였는데 보니까 바위 사이에서 샘물이 졸졸 나게도 하시고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서 막막하고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내 꿈이든 내 생각이든 내 계획이든 내 지식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광야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 노릇을 했더라면 그가 40년 동안 어떻게 거기서 목자 생활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미디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왕자로서의 모든 이름표를 땅에 버린 것입니다. 광야가 살만한 곳이 되느냐 지옥과 같은 곳이 되느냐는 결국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38년을 헤매야만 했습니까? 여전히 그들에게는 애굽의 고깃가마, 애굽의 그 싱싱한 야채가 그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와 시원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이런 것들을 즐기기보다 과거에 자기들이 누렸던 것을 더 그들이 찾고 그것을 그리워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광야는 그들에게 지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하면은 나의 과거의 내 생각,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광야는 세 번째 단계가 됩니다. 광야의 삶은 생각보다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더군다나 사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만 해야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는 자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모세가 도망자에서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왕궁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다면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광야 같은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 막막한 광야에서 인도해 가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반석을 보게 하시고, 오늘 먹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가야 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만지실 것이고, 우리가 또 받은 사명들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의 삶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마음에 좀 새기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광야일진데, 광야와 같은 것이 있을진데, 그때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겸손히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겹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 눈앞에 푸른 숲이 없고 거친 광야가 펼쳐지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거친 광야를 걷다 보면 주님의 우리를 또 그늘로 인도하시고 시원한 물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가 이 세상을 뒤덮고 있고, 또 우리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에 들으며 그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